일어나서서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아래 별 탈 없이 잘 지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꿈꾸는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간과함으로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전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세요. 어느덧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을입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추운 겨울을 지나 새싹을 틔우듯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게 하시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냥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맞아야 싹을 틔우듯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날씨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될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변화하고 행동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남은 삶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참 사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주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정과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이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성찬식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추수감사 주일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전도 일정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청지기. 요즘 교회 밖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청지기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던 어느 날, 그날 오후에 저희 아이들한테 오늘 아빠가 뭐에 대해서 설교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종치기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지기란 말은 그만큼 우리 귀에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에도 잘 안 붙고 입에도 안 붙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는 얼마나 안 붙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청지기 뭐냐? 100% 몰라요. 청지기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항상 주인과 친밀하게 있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서 주인의 요청에 응답하고 주인의 지시에 응답하고
막 밤이 새도록 주인의 곁에 붙어 있는 그 종이 청지기예요. 그럼 밤이 새도록 주인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주인은 이 청지기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 보시면 그런 장면 있죠. 왕이 거기 누구 없느냐 그러면 네 하고 들어와요. 밤이 되든 뭐 낮이 되든 언제든 거기 누구 없느냐 그러면 네 하고 들어와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게 청지기. 언제든지 주인의 곁에 서서 주인을 보필하고 주인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 하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까지 청지기가 있어요. 자녀들 교육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겠어요. 여러분 청지기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 집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의 관계를 보면 청지기와 주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대신 상속자로 데려 나온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조카 롯은 촌수로는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조카와 큰아버지의 관계이지만 사실은 상속자였어요. 사실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상속자가 없고 자식이 없으니 죽은 동생의 아들을 자신이 거두면서 자기가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카와 아브라함을 떨어뜨려 놓으셔요. 그렇게 조카를 잃어버리고 나서 상속자 아들같이 사랑하던 조카와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즉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친밀하냐면 자신의 상속자 아들처럼 생각할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또는 성도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다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삭, 그 이삭의 아내를 고르러 갈 때에도 엘리에셀을 보내요. 성경에는 엘리에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안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보내요. 근데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집안의 모든 소유, 심지어 자녀 교육, 자녀의 결혼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청지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신뢰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뭡니까? 친밀하고 신뢰관계가 두꺼워야 돼요. 그러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는 어땠을까? 집안에서 청지기가 갖는 위치는 어땠을까? 성경에 보시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자신이 청지기로 있을 때,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치는 뭐냐면 자기보다 큰 사람은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아무것도 그 집에서 금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그 다음 일한 종인 저와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두 가지 기본 자세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한양행, 이 유한양행을 설립했던 유일한 사장, 또 유일한 박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유일한 회장님, 그 유일한 박사님은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너무 이분을 존경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유한이라고 지었어요.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이 유한양행은 어떤 회사였냐면 당시에는 일본이 제약회사를 휩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약품이 가장 성능이 좋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어느 인터넷 방송을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해요. 자기네 약이 너무 좋다고. 자기네 약은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낫는다는 거예요. 감기약도 저녁에 좀 아프면 저녁에 먹으면 아침에 낫는다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다 마루타 실험해갖고 얻은 결론이다. 임상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한국 사람이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일한 회장은 한국 사람의 건강은 한국 사람이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으로 제약회사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딱 세 가지, 정직, 성실, 신용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기업을 일궈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기업, 사람 앞에 깨끗한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뇌물이 없으면 기업 운영을 못해요. 뇌물과 그 다음에 로비와 이런 좀 더러운 움직임이 있어야만 기업 운영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기업을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 자녀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했어요. 그 재벌 2세, 재벌 3세 이렇게 기업이 이제 그 사장의 집안으로 대물림 됐는데 이 유한양행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맡았어요. 최초예요, 최초. 그리고 이 유일한 사장은 은퇴 후에도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자신의 모든 이 주식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했어요.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그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신이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이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당연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당연히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청지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청지기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기도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동역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도와서 같이 짐을 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동역자들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 안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경제와 놀자. 이게 뭐냐면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돈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감정해 주세요. 그게 무슨 골동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좀 비싼 청바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청바지 가격은 얼마입니까? 내가 뭐 비싼 잠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잠바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어떤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바지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여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청바지가. 그래서 그거를 감정해 주려고 그 리바이스 회사의 그 전문가가 나왔는데, 전문가가 바지를 하나 더 갖고 온 거예요. 그 사람 바지 옆에 걸려놓고 전문가 바지 하나 걸려놓고. 근데 그 사람 바지는 물도 빠져있고 너무너무 이쁜데, 이 전문가가 가져온 바지는 그냥 새파란 바지. 어떻게, 아무리 청바지라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파랗지? 할 정도로 새파란 바지예요. 이게 두 개를 걸어놓고 뭐가 더 비쌀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용만, 조영기 이 사람들이 막 패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조영기라는 그 사람이 흰 장갑을 가져와서 그 새파란 청바지를 손으로 이렇게 막 문대보는 거예요. 야, 봐라, 청이 이렇게 묻어나는데, 이렇게 문지르기만 해도 묻어나는데 이거 한번 빨면 다 망가진다. 이거 싸구려다. 비싼 건 이게 비싼 거다. 다들 이렇게 이게 비싸다, 이게 비싸다. 그 이쁘고 물 빠지고 막 그런 바지가 비싸다. 막 여론이 그렇게 막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더 비싸다고 막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이 옷을 문질렀던 조영기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말을 시켜도 말도 안 하고 막 쭈뼛쭈뼛하는 거예요, 표정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청바지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청바지였어요. 그거를 손으로 문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질르는 순간 자기는 이게 비싼 건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문질르니까 담당 PD가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딱 보는데. 근데 그 청바지가 어떤 청바지냐면, 이 앞에 단추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로고는 10돈짜리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한번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2007년 뉴스에 그 청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13만 불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억 8천짜리.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지금은 제일 비싼 게 얼마일까? 이게 아직도 제일 비쌀까? 했는데 지금 제일 비싼 것은 10배짜리가 있어요. 10배. 우리 돈으로 18억짜리. 그거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힌 게 아니라 15개가 뒷주머니에 박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여러분 세계 유일 하나밖에 없는 청바지의 가치가 대단하죠.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몇 명씩 되나요? 우리는 몇 명씩 됩니까?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는 몇 개씩 되나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전도를 해보면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좀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를 하면서 교회 꼭 오겠다는 사람을 3명 만났어요. 3명. 할머님 1분, 그리고 젊은 남자분 1분, 또 젊은 여자분 1분. 3분을 만났어요. 꼭 오겠대요. 교회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날이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은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셨어요. 할머니는. 전화도 드려서 통화도 했어요. 중국에서 오신 할머니인데 중국에서 오셔갖고 한 번도 신앙생활을 안 하셨대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꼭 오겠다고. 근데 보세요. 한 명도 안 오세요. 근데 이런 일이 매주 일어나요. 매주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꼭 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매주 한 명도 안 와요. 근데 이게요, 어느 날부터는 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언제 때 되면 오겠지, 우리 교회 아니라도 어디든 가서 구원받으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한 몇 달 전부터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다 얘기도 못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크신 사명이 얼마나 큰지 이 가치를 깨닫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저는 연애할 때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내 거야 막 이런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소유죠?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소유죠?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넌 내 거야 하지만 그게 진짜 내 건가요? 우리 아들들이 진짜 내 겁니까? 내 건데 하나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제 저녁에 일찍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일찍 안 자요. 하나도 제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거가 아니에요. 제가 입은 이 옷 제 건가요? 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것인가요? 사랑하는 아내의 것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전체가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큼만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만 살아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면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항상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말하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만큼만 일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만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는가 싶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충만할 때도 있죠. 때로는 풍성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충만해서 가지고 있는 힘이나 뭐 은혜나 이런 게 풍성하면 나눠줘야 되죠. 힘들면 나눠줘야 되고 힘들면 도와줘야 되고.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도움받고 때로는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서로 만져주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동역하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릴 때에 어떤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웃겼는지 저희 어머니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을 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오븐에 넣고 이제 가마에다 구웠는데 그게 너무 실수로 너무 타서 그거를 이렇게 던졌는데 아프리카에 떨어져서 그게 아프리카 흑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가마에 구웠는데 이번엔 또 실수로 너무 들리고서 하얘져서 그걸 던져버렸는데 그 미국에 떨어져서 백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데 딱 만들고 나서 잘 구워져서 그게 황인이 돼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죠. 100% 대한민국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인종차별이다 뭐다 해갖고 진짜 큰일 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맞나? 그때 우스갯소리였고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맞나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실수로 흑인을 만들고 실수로 백인을 만들고 잘해서 황인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동역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버려서 아프리카 가고 버려서 미국 가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셔요. 실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도 아니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죠. 과정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도 서로 봉사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동역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 표어를 뭘로 정할까 하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시편 115편 위로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내년에는 좀 위로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꿈꾸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수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길을 신실하게 가며 서로를 위하여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동역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은혜와 그 열매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각각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가 사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그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